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국정연설에 나타난 국가의 영성과 도덕성과 지성 및 양국의 장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네.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지성을 말하죠.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12절에는 악을 행하는 것은, 여기 도덕성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단 왕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기에는 영성이 나옵니다. 부와 명예와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3절에는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월 10일인가요? 네. 신년 연설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수출 6천억 불,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6위 수출국입니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한 말이 보면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사회주의 좌파 통제 경제를 그렇게 옹호하는 그런 이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그 좋은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 1대 99 사회, 승자 독식 경제, 이거 완전히 잘못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그 쓴 사람이 거짓말한 걸 가지고 지금 읽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거칠의 반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사람 중심 경제, 이건 노동자 중심 경제를 말합니다. 혁신적 포용, 이것은 막 무조건 퍼주기 복지 국가를 말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은 무상분배하는 걸 말합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다 말합니다. 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 네. 이건 그래도 제대로 좀 아는 것 같으네요. 네. 알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어렵게 만드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 신뢰도 낮아졌다. 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솔직히 토로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정부입니다. 아주 그리고 망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또 합리화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고고 거꾸로 가는 이런 사람이고 거꾸로 가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설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혁신이 21번이 나옵니다. 21번. 제일 많이 나와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혁신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최대의 벤처 투자를 하고 지금 그렇답니다. 신설 범인이 역대 최고랍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간다. 성장이 없는 분배는 함께 가난뱅이가 되는 길입니다. 경제는 침체하고 있는데 정부 지출은 막 늘리고 무책임하게 증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계속 돈 푸는 겁니다. 대상자도 2배 이상 늘렸다. 건강보험과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네.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는데 증세하겠다고 하는 거죠. 경제는 나빠지는데 증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덕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이 거꾸로 가는 도덕성입니다. 무상으로 자꾸만 나눠주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 그 돈을 뺏어다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팽팽 노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는 그건 아주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을 또 합니다. 방탄소년단. 얘네들 다니면서 노래하는 게 손 히피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애들입니다. 동성애 좋다고 지금 하는,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애들이 방탄소년단입니다. 형편없습니다. K-팝, 드라마 등은 우리 문화의 저력이다. 아주 하위급 문화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문화가? 적폐청산에 매진하겠다. 이 말은 정적에 대해서 보복하고 제거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계속 가두고 감금하겠다. 불법적으로 감금하겠다. 국제표준에 어긋나게 계속하겠다.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박재광 교수죠. 위스콘신대 교수가 그 네바다주의 어떤 그 유명한 그 법관인데 검사인지 그분하고 이제 골프를 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한국이 이만큼 경제도 성장을 하고 해서 법치주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정적들을 어떻게 여름에는 36도나 되는 그런 이 더운 뜨거운 그런 감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후진국에서도 정적을 가택연금을 하지만 이걸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아주 자기를 바라보는데 미개 국가의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더랍니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혹은 뭐 선진국에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완전히 미개 국가다. 그렇게 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적폐청산에 매진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힘의,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한다. 굴종 외교를 선언한 것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 한 얘기가 그거죠. Peace through strength. 그렇게 하라고. 거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전적인 평화론이거든요. 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힘의 논리를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미고. 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남북 연방제하고 적화 통일의 전환점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짜 평화하고 있으니까 곧 가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북한 침투로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 비핵화는 손톱만큼 관심도 없고 국제적으로 제재하는 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아주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불 정치를 계속하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를 무시한 야수 같은 민심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금 이 연설문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신앙, 국방, 하나님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계적이고 완전히 유물론적인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성과 도덕성과 지성이 완전히 상실된 황폐한 광야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끄는 그 나라는 앞으로 광야 같은 황폐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빨리 쫓겨나고 빨리 나가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하는 행실을 보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의제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무역,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 재건, 헬스케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비용 절감, 아주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말하죠.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현대적인 이민제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정책, 먼저 의제를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승리는 우리 당을 위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나 혹은 민주당을 위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 연설문을 누가 작성했는지요?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미국의 사명과 긍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기념일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인들의 그 자유를 위한 그 투쟁. 네. 원래 미국이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생긴 나라가 아닙니까? 아주 자유의 목마른, 자유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는, 처음에 그 패트릭 헨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전쟁을 고취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제게 만약 뭘 주기 원하시면 저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시작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그 투쟁, 그리고 발전, 진보를 위한 모험 정신, 파이오니어 정신, 네, 이런 것입니다. 첫째가 1944년 6월 6일 있었던 놀만디 상륙작전, 이번 해가 75주년입니다. 여기에 설명하면서 압제로부터, 폭압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 자유거든요. 폭압으로부터 건진다고 하는 자유의 정신.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자유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남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불어 벌건당 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유를 빼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노예가 되느냐, 노예화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유를 지켜내느냐, 아주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0명이 낙하산 부대로 공격을 했고 6만 명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벌였고, 네.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네. 우린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우린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미국의 정신은 자유다. 그리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아직 생존자 3명의 전쟁 영웅을 불러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상무 정신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죠. 군대를 아주 중시합니다. 함부로 이 군인들 잘못했다가는 아주 혼쭐 나죠. 전번에 어떤 군인이 비행기를 타는데 자기 제복을 이렇게 벗어서 구겨지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여기다 걸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스튜디오,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잊었는데 스튜디오스죠? 네, 갑자기 네, 스튜디오하고 혼돈. 스튜디오스가 1등석이 아니니까 거기다 둘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1등석에서 누가 탁 나와서
내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내가 당신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빨리 이거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아주 그냥 스튜디오에서 그냥 혼쭐이 났답니다. 네. 이게 미국입니다. 네. 아주 처음부터 다 아주 전쟁 영웅들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그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그거죠. 그걸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우리 군인 알기를 뭐로 합니까, 지금? 정말 속이, 정말 그냥,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반대로 보이니까 아주 속이 탑니다. 네. 속이 상하고, 네. 저런 자들에게 정권을 뺏겼다는 게 아주 원통하고 억울하고, 우리 보수가 반성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정권을 내줄 일을 했으니까. 자, 또 달에 심은 성조기 50주년 기념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폴로 11호, 거기죠. 이 달에 성조기를 꽂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버즈 엘드린. 아직 살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군인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탐험하고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이런 분들, 우선 다 영웅으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연설문이 이래야죠. 자유의 정신, 탐험과 모험의 정신,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영웅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연설이 돼야죠. 20세기에 미국이 구한 자유는 또 자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산층을 재정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연설이에요. 네. 미국이 구한 자유는, 미국은 무엇을 구했느냐? 왜 우리가 1, 2차 대전에서 싸웠느냐? 세계대전에서 싸웠느냐? 자유를 위해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중산층을 재정의했다.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미국 땅, 지금 그 후손들이 자유를 전 세계에 지금 전하고 그 자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미국의 다음의 모험의 장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야 한다. 얼마나 좀 속이 후련합니까, 정말. 네. 모험을 위해서 담대히 걸어 들어가야 한다. 정말 국민들이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죠. 대통령이 치어리더가 돼야죠. 21세기를 위한 삶의 새로운 표준, 모든 미국 시민들을 위한 놀라운 양질의 삶, Amazing Quality of Life를 창조하자. 이렇게 또 감동적인 그 연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양질의 삶을 창조하자.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자. 더 견고한 가정을 만들자.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문화를 만들자. 네. 적은 문화가 아니라 더 풍성한 문화를 만들자. 더 깊은 신앙.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더 깊은 신앙. 이 신앙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요. 더 깊은 신앙을 가지는 미국이 되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 앞으로 잘 됩니다. 더 큰 중산층을 가지자. 더 큰 번영을 가져오자. 이게 바로 연설이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을 깨우고 국민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보복과 저항과 응징의 정치를 거부하고, 문재인 정권에 하는 얘기입니다. 협력과 타협과 공익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포용하자. 정말 아주 진짜 사는 것 같죠.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이전의 분열을 메우고 예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협력체들을 세우고 새로운 해결책들을 구축하고 미국의 장래에 관한 약속을 드러내자. 이래야죠. 이게 리더죠. 파지티브 리더십, 긍정적인 리더십. 무슨 정치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그런 사람들 빨리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대함과 정체 비교하는 겁니다. 결과와 저항, 비전과 복수,
믿기 힘든 발전과 무의미한 파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꼭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이 좌빨 정권에 꼭 아주 해당되는 그런 말을 여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이 greatness, 위대함을 택하기를 요청한다. 명령설입니다. 선거 이후 2년간,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문재인 그 대통령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선거 이후 2년간 우리는 이전에 보기 힘든 미증유의 호황을 시작했습니다. 5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6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런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유, 멋있어요. 네. 임금이 급속히 오르고 있고, 근로자 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500만 명이 식품 구입권, 푸드 스탬프를 안 받게 되었다. 네. 오바마 시절에 이거 꽤 늘어나서 500만 명이나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맨날 거지처럼 받아먹는 그런 거로 만들어. 이 좌파 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통 보수 우파의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명 거지를 다 구제한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통 보수가 이 나라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잘 이끌어가게 되면 나라를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보다 2배 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바마 때보다 2배 빨리 성장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및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역사상 지금 가장 낮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뭐 살판났죠. 네. 민주당은 맨날 너희들에게 우리가 돈을 좀 어떻게든지 국고에서 뜯어가지고 부자들에게 세금에서 뜯어가지고 너희들에게 갖다 줄게 그러고 맨날 거지로 만들어 놓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로 가난뱅이, 그리고 창조성도 없고 사람이 능력도 없어지고, 일을 해야 사람이 창조성이 생기고, 일을 해야 사람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머리도 쓰게 되고 몸도 쓰게 되고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게 바로 그 국민들이 그렇게 일하고 발전해 갈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맨날 박원순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주고, 그냥 뭐 경력금이니 뭐니 주고, 망할 짓을 지금 하는 망할 정부가 지금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1억 5,7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취업 가정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자녀를 위한 세액공제를 2배로 늘려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가 4년에 한 것보다 더 많은 규제 완화 조치를 2년 안에 해냈다. 유능한 정부죠. 역사적인 수준의 감세와 규제 혁파로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생산자가 되었다. 예, 좋은 일만 막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의 지성과 이분의 도덕성과 이들의 그 영성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65년 역사상 최초로 에너지를 수입하기보다 미국이 에너지를 이제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다. 오펙이 지금 유가 담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만약에 하게 되면 너희들 응징해버린다. 네, 옛날에 오펙 그냥 뭐 완전히 이렇게 좌우되던 그런 이제 미국이 아닙니다. 네. 미국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며, 네. 군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연설해서 아니 이 커맨더 인 칩 그러면 이 최고의 이제 그 군 이 사령관인데 군대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기가 막혀요. 대통령의 연설에서 군대 얘기가 빠지다니.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며 미국은 매일 이기고 있다. 아유, 그냥 듣기만 해도 신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기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리석은 전쟁들과,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을 안 하려고 아주 피하고 또 피합니다. 네. 우리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혹은 뭐 어리석은 정치, 혹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들이 이 경제적인 기적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아주 정말 여기 흐뭇한 그런 광경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감사를 표시하는 저분이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인데, 마약 사범인데요. 넌 바이올런트니까 이렇게 뭐 폭력이 없는 마약 사범이었는데, 이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 복역을 했을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와서 2년 지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다른 자기 동료 재소자들을 위한 미니스터, 사역자가 된 겁니다.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이 웃고 울고 그냥 기뻐하고 껴안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내가 정말 바른 결정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설할 때 말씀하더군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리뎀션, 속죄를 믿는 국가입니다. 와, 멋있는 단어입니다. 속죄. 네. 영적인 거 아닙니까? 세컨 찬스를 주는 속죄. 네. 완전히 기독교적인 영향이 배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런 말을 그냥 아주 스스럼 없이 자기 언어로 삼아서 막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보통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앨리스 때문에 First Step Act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제정을 촉구를 해서 이제 여야 다 합의를 해가지고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판결을 받을 때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면을 했는데, 이거는 30살의 마약 사범으로 선고를 3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복역을 했는데 앞으로 15년 남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 공부반을 30회를 했답니다. 성경 공부반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또 하고. 네. 법학생이 됐습니다. 변호사나 판사의 이제 서기, 그걸 배운 거예요. 또 재소자를 지도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사면해서 이런 걸 이제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하나의 쇼를 연출하는 겁니다. 아주 흐뭇한 쇼를, 국가적인 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의회와 함께, 국회와 함께 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사면하는 걸 또 보이기도 하고, 아주 하나의 그냥 큰 잔치처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 근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이건 불법적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lawless state. 네. 뭐 불법으로 막 넘어오니까 불법적인 상태죠. 도덕적인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삶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 올라오면서, 남미에서 올라오면서 이 성적인 범죄의 타겟이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들을 데려오면 매춘부로 팔고 현대판 노예로 삼는 일은 부도덕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벼락을 세우는,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세워질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보니까 분명히 세우겠어요. 남쪽 국경에 장벽을 반드시 세우겠다. 엘파소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국경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여기 애들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했어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은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 오게 되면 다 민주당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국경 개방하자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주 나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공화당 정부에서 막지 않으면 미국은 망합니다. 미국도 이런 좌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좌파는 무엇인가? 이건 국가 자살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 여성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의회에도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 얘기 하니까 여기 지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다 뭐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아주 뭐 그냥 그 굉장히 아주 흥겨운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때죠. 그리고 국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중국, 뭐 러시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캐나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제 무역 협정 때문에, 중국은 뭐 불공정 거래하고 무역하는 것 때문에, 뭐 러시아는 뭐 그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이란, 이라크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HIV, 소아암,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후기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종용을 했습니다. 낙태 문제. 이건 좌파들이 어떻게든지 낙태를 그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보수 우파나 크리스찬들은 낙태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후기 낙태 금지 법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뉴욕의 입법자들은 출생할 때 태아를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뜯어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에 생명을 환호했다. 야,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아이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과 꿈을 결코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살아있고 느끼는 아름다운 아기들이다.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출생한 아기를 엑시큐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게 야만 국가가 아니면 뭡니까? 미국의 좌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렇게 야만 국가로 끌고 가고 미국을 망하게 하는 길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회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의 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담하죠. 죽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는 죽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강력한 대통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미국을 복 주신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건 여기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재천명하자. 야, 영적인 이 나라의 영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태아 살해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에게 잉태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아직 태아로 있을 때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선지자로 세웠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아를 여기 성경에서 너라고 그렇게 인칭대명사로 묘사했습니다. 태아는 좌파들은 이게 그 사람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포텐셜 펄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는 인칭대명사로 묘사한 사람입니다.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낙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이 자백했을 때 여러분이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선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의 병기가 되십시오.
또 아주 튼튼한 국방을 강조했죠. 네. 처음 해에 자기가 7천억 불을 그렇게 국방비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7,160억 불인가로 조금 높였죠. 근데 나토에 자꾸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겁도 주고 막 그래서 나토가 1천억 불을 국방비를 스스로 증액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해서 네. 지금 자꾸만 이 중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자꾸 만들어서 배치하잖아요. 미국은 러시아하고 전에 협정을 맺어서 끝내기로 했고 북한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니까 러시아에게 러시아 너희들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어겼지 나도 어긴다. 난 끝낸다. 그래서 아주 지금 끝낸다 그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그렇게 되면 또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 죽을 판이 되니까 아이 제발 좀 하고 붙잡는데 러시아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러면 중국을 끌어들이면 그러면 그땐 내가 이 미사일 협정 계속 하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여유 만만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얘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2월 27일, 28일 날 베트남에서 하겠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 자유 세력을 지지한다. 네. 자유. 네. 우리는 자유를 지지하는 국가이다. 네. 그리고 미국 안에 사회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요. 네. 전에 샌더스 의원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힐러리 클린턴하고 막 그냥 끝까지 막 하지 않았습니까? 뭐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주의 움직임을 이 미국 안에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네. 그리고 미국은 정부의 강압이나 지배나 통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자유의 정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을 결심합시다. 네. 자유의 나라. 자유를 위해 태어난 나라. 자유를 지속시키기 위해 태어난 나라. 이런 나라와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동맹을 맺게 해주셨는데 이 저주받은 무리들이 계속 그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서 이 우리 한국을 저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저주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센 용어를 했는데 뭐 틀린 용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국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겠다는 뜻이 여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러고요. 아프간 전쟁을 종식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계속 아주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 될 때까지 계속 협상을 계속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죄송하지만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정은이가 안 바뀌니까 속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친이스라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이스라엘이 돼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사람을 또 이제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그 피츠버그에서 한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범인이 총을 들고 와서 난사해서 11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급히 그쪽으로 이제 경찰이 이제 가는데 스와팀이라고 그러죠. 스와팀. 네. 무장경찰. 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 범인을 쫓아가다가 7발 총탄을 맞았습니다. 12번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더 많이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분을 제일 많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뭐 그냥 계속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앉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피스를 불고 뭐 박수 치고 말이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공복들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는 이 미국의 분위기, 아주 건강한 사회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치 유대인들을 사륙하는 그 대사륙의 생존자 저분입니다. 네. 또 그 자유를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하고 이제 그때는 어린애였으니까. 네. 아버지하고 뭐 어머니 이렇게 열차로 이제 유대인인데 이동을 하는데 기차가 끽 소리를 하면서 수들합니다. 이제 정말 아주 최악의 사태가 왔구나. 그런 저쪽에서 군인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미국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주 기뻐서 It's Americans, Americans. 네. 여기서 또 뭐를 또 얘기했는가 하면 미국인들은 자유를 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그걸 이제 말한 거예요. 네. 자유, 자유, 자유. 네. 그리고 다카우라고 하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생존자하고 또 그분을 해방시킨 그 군인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훈장단 분이 그 군인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생존자인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미군이 그 앞에 문을 탱크를 가지고 막 깔아뭉개면서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야, 신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바로 그 미국이 자유의 정신이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자유를 구하기 위해 싸운다고 하는 그래서 미국하면 자유입니다. 지금 새로 세운 뉴욕의 제일 높은 빌딩 파괴된 다음에 지은 높은 빌딩 프리덤 타워입니다. 자유의 타워.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아주 명연설의 아주 그냥 끝을 잘 장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왔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승리.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승리. 과학과 발견의 거대한 도약. 평등과 정의를 향한 비할 데 없는 전진. 이 모든 것이 앞서 왔던 미국인들의 피와 눈물과 용기와 비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의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왔던 입법자들이 노예를 폐지하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세우고 전체주의를 패배시키고 시민평등권을 쟁취하고 시빌 라이트, 악한 제국, evil empires, 악한 제국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표결했던 이 회의의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나라를 함께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입니까? 나는 이 의회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앞에 있는 기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황홀한 성취가 아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흥분되는 여정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승리들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꿈꾸는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차이에 의해 정의될 것인지 혹은 그 차이들을 감히 초월하는 것에 의해 정의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낭비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미국인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 힘든 일을 합니다. Incredible things. 우리는 불가능에, impossible, 불가능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 unknown을 정복합니다. 참 멋있는 연설이죠. 우리는 믿기 힘든 일을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정복합니다. 지금은 미국인의 상상력을 재점화할 때입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정상을 찾고 가장 밝은 별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킬 때입니다. 지금은 시민들과 이웃들과 애국자들로 우리를 연결하는 사랑과 충성심과 기억의 유대감을 재점화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가 내릴 결정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greatness, 위대함을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겪을 시련이 무엇이든 다가올 도전이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미국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자유가 살아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의 운명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밑에서 하나의 국가는 under God, a nation under God, 미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국가.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희망과 약속과 빛과 영광이어야 합니다. 참 얼마나 빛나는 그런 연설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의 대서사십니다. 이런 연설이 나오는 미국,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대통령 가진 미국, 정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을, 이런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 연설문에서 자유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도덕, 신앙 다 나온 단어들입니다. 국방, 군대, 속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 아래서.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영성과 도덕성과 지성이 충만한 기독교적인 복지, promised land, 아주 blessed land, 아주 정말 복된 땅의 국가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통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대통령을 주십시오. 이런 연설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와 문재인의 국정연설에 나타난 국가의 영성과 도덕성과 지성 및 양국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좀 씨앗을 던지듯이 퍼뜨려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를 클릭하시면 동영상들이 다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또 밑에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들을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1448이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시국 좌담회를 가집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애국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우리 한인들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